제가 강경에 시차례에서 이제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옛날에 있던 교회를 갔었습니다. 강경 성결교회인데, 아, 그 크기는 뭐 보통 교회인데 지금은 잘 져놨는데 전에 교회는 이제 한옥으로 이렇게 져서 그런 교회를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드리게 완전히 방향을 이렇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초기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을 때 우리 뭐 조선시대의 유교 정신이 가득한 남녀가 유별한데 남녀 칠세 부동석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칠세만 되면 같이 좌석에 안 앉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전 자체가 그렇게 남자 여자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우리나라 초기 전통이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상당히 우습잖아요. 예? 뭘 그걸 뭐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20대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 교수님이 여자는 바지를 입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당신들 전도사님들 목회 나중에 할 때 바지 입고 예배 참석하면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 완전 보수 신학을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교회에 드럼 놓는 거 이런 거마저도 이제 전혀 용납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것이 관례로 쭉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크게 문제를 삼지를 않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에는 남녀석을 가려놔, 가운데를 이렇게 이제 터놨는데 여자 한쪽, 남자 한쪽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때는 이 의자가 없으니까 방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남녀가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참 그렇게 먼 날도 아니거든요. 한 40여 년 전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 악기 이런 거 노는 거는 아예 뭐 피아노 외에는 옛날에는 그 풍금했잖아요.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병을 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지금도 교회 관행을 생각해 보면은 각 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일부 교단에서는 뭐 총신교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자 목사를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까지 그렇게 하고서 하질 못하기 때문에 안수 주는 그 교단으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백석교단도 여자 안수한 적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아마 여성 목회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 한 2, 3년 되면은 거의 뭐 여성 목회자들로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개척하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개척들을 안 하고 여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이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서 40, 50대 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안수를 또 이제 받게 돼서 남자 목회자들이 아마 거의 이제는 쪼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관례, 전통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대를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 지금은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우리 예배 순서 이런 것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완전히 파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린 예배 찬양 막 부르다가 그냥 설교로 들어가서 예배 마치고 이런 모습 열린 예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은 그게 좀 어색하고 그렇다 그러지만은 앞으로 또 한참 지나면은 뭐 대수롭지는 않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분쟁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 관례를 어길 때에 교회 질서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예배의 모습은 달랐던 거죠.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건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머리카락 아니에요. 그래, 머리 파마, 스트레이트 파마 10만 원짜리 막 하고 그랬는데, 그거 가리면은 얼마나,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싼 머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층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이제 상층류, 그분들이 교회는 나가는데, 아니, 머리에 쓰는 거 꼭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자가 머리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고린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류층 여인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쓰고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관례가 그때 있던 거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상층부 교인들은, 이 여인들은 자신의 머리 뽐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시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가톨릭에서는 머리에 여인들이 뭐를 쓰는데 그 미사포라고 그래요. 미사포. 미사 드릴 때 머리에 이제 수건 같은 거 쓰는데 미사포 요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요새는 아주 아름답게 만든 것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보다 미사포가 더 예쁜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톨릭의 젊은이들은 지금 그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쓰지를 않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녀 평등 시대인데 어떻게 여자만 그걸 쓰고 들어가냐. 난 머리 예쁘게 했는데 나 안 한다. 그리고서 이제 가톨릭도 뭐 대부분 안 쓴다고 그럽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 그런 사람들 또 뭐 견진성사나 이런 예전 있을 때 그거 외에는 가톨릭도 거의 안 쓴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우리 김성님이? 네. 맞죠? 예. 이제 지금 페미니스트가 상당히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인데 오늘 이 설교는 정말 목사가 하기 쉽지 않은 설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녀 차별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남자 여자 평등하다고 기독교에서 늘 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 그 진리는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한 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못하면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관습 가지고 이게 성경 그대로 지켜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혜롭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삼청동에서 햄버거 가게를 했었어요. 청년 때, 결혼 전에. 한 몇 년 했는데, 거기 있는데 예상을 계속 먹는 그러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대금을 계속 예상을 가져가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결제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집도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거길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배꼽티를 입고 있었어요. 배꼽티 입은 건 처음 봤어요, 내가. 서울 올라와서
야, 어떻게 배꼽을 내놓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같이 자취하는데 4명의 여자가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가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 누나가 꼭 가서 이제 받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엊그제 강남 가보니까 뭐 거의 내놓고 이제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이상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교회 관습도 많이 바뀌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저런 여자가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상은 오늘 본문이 전혀 이상하지를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를 않아요. 아주 여자가 당연히 머리에 써야지. 그 머리에 쓰는 게 뭔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그 표를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그때는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성적 저것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매춘부들은 머리에 쓰지를 않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 머리에 쓰지 않고 들어오는데, 저 사람, 저 성도의 아내는 좀 매춘부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도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들어가면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돌아보고 그때 정황을 보면은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잠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 틀렸다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나중에 쭉 확인을 해보면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아시면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창조 질서와 오늘 말씀이 성도의 품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참 이상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품위가 있어야죠.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 품위 유지비라고 학생들한테 돈을 지불을 한답니다. 사관생도는 사관생도다운 아주 반듯하고 그런 모습으로 품위를 유지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관생도가 예비군복 같은 거 입고서 절레절레 슬리퍼 신고서 다녀봐요. 그 사관생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잘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단정하다 생각하는 그런 복장, 그런 머리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열린 예배 이런 거 홍대 앞에서는 바에서도 막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담배도 한 대 물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에 하는 이야기는 야단을 칠 때, 책망을 할 때에는 꼭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사람이 책망만 받을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 사람한테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책망거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칭찬거리를 먼저 지도자는, 스승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칭찬으로 하고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하고는 좀 달라요. 구약은 책망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약은 또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 됩니다.
2절 3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칭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기억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 고맙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스승의 모습. 참 사랑스럽고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럼 삼위일체 동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머리가 되나? 이거는 질서상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질서상에 또 남녀가 평등한데 어떻게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인의 삼종지도라는 게 있었죠. 삼종지도가 뭐예요? 예? 어릴 때는 부모님을 높이며 따르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을 높이며 따르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누구를 따라요? 자식을 높이며 따르는. 늙어서 자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천대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삼종지도 요것이 우리 조선시대에 여인들의 예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종지도라 하면은 뭐 거부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오히려 여성들이 더 지금은 위로 서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변호사 시험 봐도 여성들이 수석 다 하고 더군다나 사관학교 모든 사관학교 수석들은 여성들이 다 차지를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시대에 이게 뭐 먹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타임머신을 타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질서거든요. 또 남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형상으로 만든 남자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창조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너무 속에 분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그렇구나 인정하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랬어요. 몸의 구주신이라. 아내 남편이 몸의 구주시래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과 같이.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상의 창조 질서상의 이야기를 한다. 머리가 무엇인가? 머리는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지배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권하고 지배권을 이제 여인의 통치권하고 지배권을 남자가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갖게 되었는가? 여인이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성이 앞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통치권을 남자의 밑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벌로 해산하는 큰 고통을 주신 거예요. 큰 고통에다가 여인은 남자를 사모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벌로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면 좋죠. 사모하면 얼마나 설레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모함이 아니라 벌로 이제 내린 거라는 거죠.
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전통적으로 봐도 당신은 하늘이요 나는 땅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또 한의학에서도 양기음혈이라고 해가지고 양은 남자, 음은 여자. 그럼 양은 기예요. 혈은 음은 여자, 음의 혈. 혈은 이제 피는 여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가 먼저 이렇게 가는 것, 바늘이 실보다 먼저 가는 것 같이 기가 먼저 가는 게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기가 먼저 가고 혈이 딱 따라가야 기혈이 이제 잘 순환이 되는데 기가 먼저 가지 않고 혈이 앞서면은 이게 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는 일이 생긴다. 이제 한의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가 끌고 음열이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의학의 기본 이제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내려왔는데 불과 몇 년, 몇십 년 사이에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반기를 들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등권에 관한 것. 남자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여자도 너무 저거 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자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분쟁거리가 됩니다. 상류 사회 성도하고 아주 하류 사회 성도하고 이하감이 생기는 거죠. 누군 머리에 쓰고 누군 안 쓰고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기도 이런 건 여성들이 더 많이 합니다. 할 것들이 뭐 더 많겠죠. 많이 하는데 그 여성들에게 은사가 많이 임했던 거죠. 은사가 임하니까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땐 머리에 분명히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자신의 은사 이것을 이제 그대로 기도 예언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네가 쓰지 않으려면 그 머리 밀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쓰는 것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춘부들이 이제 머리에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매춘부가 교회에 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밀어버려라. 머리를 민다는 것은 뭐예요? 여성들이 머리를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비구승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니까 그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머리를 밀면은 여성들 참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길게 쭉 늘어뜨린 것이 그게 예쁜데 뭐 그렇게 너 내 머리에 쓰지 않으려면 밀어버려라. 민 것과 똑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머리를 민 사람들은 누군가? 로마 시대에는 머리를 미는 사람은 여성 노예들은 머리를 밀었다. 우리 영화 보면은 가끔 보잖아요. 여성 노예들은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포로를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성들의 머리를 언제 밀어버렸는가? 간음했을 때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머리 민 것과 다름없으니까 너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써라고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이야. 너네 매춘부야?
가늠한 여인이야? 노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안 쓰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참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는 사도 바울 생각에 그 시대를 산 사람이니까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전통이 그랬으니까 남자는 쓰지 않고 여자는 썼는데 아,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자를 유혹하는 데 썼다고 이 시대에는 그것이 전체가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너네 머리 안 쓰면 남자 유혹하러 왔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되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 지금과는 생각이 많이 다른 그러한 교회의 관례였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헤어스타일 뭘 좋아합니까? 우리 상훈이 같은 총각들은 여자의 그 긴 생머리를 좋아한대. 긴 생머리를 좋아한대. 저는 저도 그때가 그랬을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저는 뭘 좋아할까요? 엉뚱한 질문이죠. 네? 서우가 했던 것 같은 엉뚱한 질문이죠. 저는 KS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KS. KS가 뭔가요? 예? 아이고, 눈치도 빠르네요. 예? 우리 집사람 경선 이니셜 KS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이걸로 왜 제가 점수를 따려고 그러겠어요? 어? 여태까지 어? 늘 비하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점수 한번 저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여성들의 머리는 참 그 소중한 거예요. 그 자신이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을 때 여성들은 미장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는 아주 상징적인 게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지 말라고 이 시대에 그리면은 정말 이제 욕을 먹는 그러한 일이다. 그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게 또 해석이 난해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머리 안 써도 된다. 근데 여자는 써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남자는 왜 안 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왜 가리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남자가 왜 머리에 써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남자의 영광이 여자는 여인인데 머리에 안 쓰면은 매춘부 취급을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영광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광을 드러내서 하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가리니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남자만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여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데, 그 사람이 남자 첫 번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성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성은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제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해시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그 상황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외로워하니까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돕는 배필로 이렇게 준 거예요. 에제르로 준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원어 에제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번 너는 내 치닥거리나 해 치닥거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에제르는 남편이 정말 수렁에 빠지거나 남편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가 돕는 배필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잘 판단을 해서 정말 남자, 여자 이거 구별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 여자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여인은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하는 건 그런데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뭐 계속 보면서 주석 찾으면서도 잘 안 나와요. 이게 뭔가 이게 천사들을 왜 머리에 표를 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생각에는 예배를 드릴 때 천사가 한 사람씩 와 있는 거예요. 한 천사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남장로님 천사 하나 딱 붙고, 올해 정장로님 천사 하나 딱 붙고, 다 천사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천사에게까지도 그러냐? 천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천사에게 그러지 않을 표를 두라. 그 표가 바로 이제 머리에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이슬람은 그냥 머리뿐 히잡이라고 해요. 쫙 저 몸까지 다 가리고 그러잖아요. 중동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였었고, 이 고린도는 중동 문화하고 로마,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곳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분쟁도 이제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그 2000년 전 거를 우리가 하려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라.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너무 했나 그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난 거야. 남자가 뭐 여자 없이 날 수 있어? 여자가 남자 없이 날 수 있어? 그 편지에 쓴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불평등주의자가 아니라 평등주의자라는 걸 이제 밝히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똑같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배 관례 그거는 지켜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해라. 13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볼 때에도 남자가 긴 머리는 좀 어색해요. 그런데 여성의 긴 머리는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 안다는 거죠. 요즘은 뭐 히피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패션 한다 해가지고 남자도 머리 길르고 테리우스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아직도 그 보기 싫어요. 남자가 머리 긴 거 별로 보기 안 좋아요. 여성들 긴 머리는 아주 예쁘잖아요.
남자끼리 깨면 주렁주렁 아유 덥긴 하고 땀도 나고 보기 싫죠. 그걸 본성이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본성이 이야기하는 데에서 거스리는 행동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눈에 거슬리는 그러한 모습의 예배 자세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다 본성이 상식적인 상식을 벗어나는데 그게 예배에서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참 이상한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거기에만 자꾸 신경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 생각은 확실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절대 이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관례를 바꾼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카톨릭은 유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전, 이 사도들, 속사도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한 거 그런 것을 성경보다 위에 거의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자는 머리에 써라 그것을 우리 요 근래까지도 미사 드리는 분들은 여인들은 다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안 쓰게 되는 것이죠. 한 2000년을 가톨릭은 계속 이 유전을 지켜왔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머리에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런 거 거치장스러운 거 다 이게 개혁 대상이다 해가지고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전 전통이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중요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상식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교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관례가 시대마다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따라서 진리로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전이 또한 예배의 불합리한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품위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도 빛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